본문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상고하게 될 때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두 단어, 두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이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한 단어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한 은혜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서도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업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 그거 알기를 기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용서하는 마음이 풍성하신 하나님. 만약 우리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만약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심이 풍성하심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에 있는 저는 남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죄 짓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은 후에 말해요. 내가 예수 믿은 후에도 만약 죄 짓는다고 하면 야 내가 너 용서해 줬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죄 용서해 줬는데 너 자백할 때마다 네가 회개할 때마다 내가 용서를 해줬는데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하고 만약 하나님이 처리했다고 한다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남아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용서하심이 풍성하셔서 용서하시고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3장 8절에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영광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을 갖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증거할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단어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이 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하죠. 3장 16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거기는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한 그 자리까지 성숙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18절에서는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성령의 거기는 보게 되면 충만함을 받아라. 여기 충만이라고 하는 말,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fullness라고 영어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자동차에 기름을 넣게 될 때에 주유소에서 어떤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풀로 채워주세요. 가득히 채워주세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적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처음 1장, 2장, 3장에서는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는지,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 5장, 6장에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성도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인간관계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좋은 인간관계, 은혜스러운 인간관계를 맺어라 하는 말씀이 이 4장, 5장, 6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서 드린다고 한다면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죄의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이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을 따라서 여러분 인간관계를 갖다 잘 맺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우리가 은혜스럽게 우리가 맺으면서 갖게 될 때에 우리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생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존경하며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삶이 은혜가 충만한 삶입니다.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가족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사회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종종 그런 것을 봅니다.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갖췄어요. 모든 행복의 인간이 제가 보게 될 때는 모든 거 다 갖췄어요. 모든 행복의 조건을 갖췄는데 가족관계가 좋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를 않고 이런 부부관계가 좋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행복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직장 안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동료들 간의 인간관계가 좋지 아니한 사람은 거기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어떤 분들은 구원받고 모든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데 성도와의 관계가 좋지를 않아요. 성도와의 관계가 좋지를 않아요. 목사와의 관계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갖다가 누릴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부모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부모와의 관계.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을 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관계는 여러분 순종의 관계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질서라고 하는 것은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는 모든 것이 질서 속에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천체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여러분 질서가 있죠. 지구는 지구 궤도대로 달은 달대로 자전 공전을 하면서 일정한 궤도를 일정한 속도로 여러분 운행을 하고 있죠. 이거 창조 이래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권위자가 되셔가지고 달은 달대로 지구는 지구대로 일정한 궤도, 일정한 속도 한 번도 그 속도를 갖다 위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질서와 조화 속에서 공전자전을 하죠. 그러는 가운데에 여러분 때가 되면 말이에요. 싹이 나고 참 신비하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어제 비가 오더니 말이에요. 얼마나 나무가 말이에요. 연록색으로 말이에요.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얼마 있으면 무성해지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단풍이 들고 또 떨어지고 입동이 되게 되면 참 신비하죠. 해마다 입동 때 보세요. 추운가 안 추운가? 틀림없이 춥습니다. 소환이 되게 되면요 굉장히 추워요. 따뜻하다가도 소환 날만 되면 추운 거예요. 대한이 되면 춥고 우수 경첩이 되게 되면 추운 것 같은데 물이 녹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계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 후에 아기를 딱 낳게 되면은 거기에 권위가 세워져요. 권위가 있어요. 이 권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데 모든 권위는 보호, 사랑과 보호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요. 국가에 권위가 있는 것인데 그 권위가 날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거기에 권위가 있는 것인데 그 직장이 나의 생존과 관계가 있어요. 날 보호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아기를 낳게 자녀를 낳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이 부모 마음속에 발동을 해요. 모성애와 부성애를 발동을 하는데 그 모성애 부성애가
자녀들을 갖다 어떡합니까? 보호하고요. 키우고요. 양육을 하고요. 제가 보면 참 신비해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권위에 대해서, 이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존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비가 이렇게 쏟아질 때 저희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니까 저희 집 앞에 택배 자동차가 하나 와 있는데 한 40대 됐을까? 비를 맞으면서, 그 택배 배달하는 사람이 비를 맞으면서 말이에요, 여기다 하나가 짊어지고 여기다 들고 배달을 하더라고요. 제가 우산 쓰고 뒤에서 봤습니다. 저 남자가 왜 저렇게 비를 맞으면서 저렇게 배달을 할까? 제 속엔 금방 답이 왔어요. 자기 아들, 딸 잘 먹이고 잘 키워서, 그래서 양육하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즐거움으로 말해요. 요즘 우리 이 어린애들 키우는 집 제가 이렇게 들으면은 뭐 유치원만 가더라도 뭐 태권도 가지, 미술 가지, 뭐 피아노 가지, 영어 학원 가지, 몇 개 가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잘 키워보려. 제가 어제 저희 애들한테 카드를 하나 받았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간절한 기도와 정성으로 함께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아직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자라면서 하나도 거저되는 것이 없이 온 마음과 정성을 쏟게 하는 아기를 키우면서 순간순간, 그리고 매일매일 부모님의 노고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저희 애의 덕에 매일매일 제겐 어버이날인 것 같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통해 날로 더욱 풍성한 삶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이 카드를 이렇게 보면서 아마 저희 딸놈이 아기를 키우면서 매일매일 자기는 어버이날이래. 이 부모라고 하는 게 뭔지를 갖다가 아마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권위라고 한다면, 이런 부모라고 한다면 순종을 해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해라. 존경하고 순종해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을 해라. 또 하나는 공경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10가지 계명,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계명을 놓고 만약 그 계명을 갖다가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그 10계명 가운데서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 공경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갖다가 존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갖다가 공경을 해라. 왜 주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계명적으로 이 부모를 갖다가 여러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부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이 부모가 없이는 절대 이렇게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공경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양주동 박사가 지은 어머니 마음을 보게 되면은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못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세상에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처럼 희생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모님이니까. 우리 어머님 마음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주님은 어려서부터 부모 공경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우리 주님은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고 여러분 공경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부모 존경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라. 근데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땅에서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이는 네가 잘되고 한 이 말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를 참으로 존경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한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괜찮게 된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분들 삶을 보게 되면은 부모를 갖다가 존경하고 순종을 하고 공경한 사람들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키울 때요. 저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좀 마음에 치사하게 생각이 돼서 얘기 안 하지만
그러나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은 제가 우리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너 나 공경해. 나 공경해야 돼. 웃기는 얘기 같아요? 웃는데 그건 가르쳐야 돼요. 나 공경해. 그래 너 잘 돼. 그래 네가 잘 돼. 니네들이 부모를 갖다가 존경을 하고 부모 말에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정말 공경해봐라. 그러면 니네들 잘 돼. 하나님 축복해. 여러분 부모를 존경 안 하고 부모 말을 갖다가 순종 안 한 사람들, 여러분 창세기 9장을 보세요. 그건 저주 받았습니다. 가나안. 하나님 저주하세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잘 되고 정말 잘 되고 복된 인생 되게 하려고 한다면 이건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요. 부모가 말하게 될 때는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한다 할지라도 순종해야죠. 부모의 권위를 갖다가 인정을 하고 부모의 권위를 갖다가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백 목사님 예배 시작할 때 잠언 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여러분 잠언 1장 8절 이하에 보세요. 어머니 말을 아비의 말을 귀히 여기고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거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에 금사슬을 끼고 여기 면류관을 받는다고. 그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왕으로부터 아주 높은 신하가 된 사람들은 여기다 금사슬을 둘렀어요. 부모 말을 순종을 하고 부모를 존경을 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잘되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여러분 룻 같은 여인,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참 존경받을 만한 여인이죠. 이방인이고 더군다나 하나님 믿지 않던 사람이고 남편도 죽고 자기 시어머니도 홀시어머니. 근데 이 여인이 그 홀시어머니, 남편도 없는 홀시어머니, 가난한 집인데 이삭을 주워다가 그걸 빠가지고 그거로 그 부모를 갖다 공경하죠. 하나님이 감복하셨죠. 그래서 이 여인을 축복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5절, 이 메시아 족보인데 거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 왕을 낳고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축복을 하셨는데 어떻게 축복을 했습니까? 오벳을 낳고 다윗 왕의 할아버지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다윗의 아버지죠. 그리고 그 족보에서 누가 나오느냐면 다윗 왕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그 족보를 통해서 오시죠. 그 뭘 갖다가 이야기한 말씀입니까? 명문가를 이루게 하셨어요. 명문가죠. 왕의 족보니까. 영광스러운 가문을 갖다가 이룬 거죠. 한 여인이 남편도 없는 홀시어머니를 공경했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 더 약속이 있는데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장수. 뭐 요즘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에 힘을 많이 씁니다. 저도 음식 가려 먹고요. 많이 안 먹으려고 그러고요. 음식 저도 가려 먹거든요. 단 것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좋지 않다는 건 제가 안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건강 체크도 해보고요. 비타민 C도 먹고요. 왜? 건강하려고. 그런데 물론 이런 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하는 것은 이 생명이 누구 손에 있느냐면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죠. 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참 순종을 하고 공경한다고 한다면 내가 너한테 장수도 주마. 여러분, 장수도요, 오래 사는 것도, 인생이 잘 안 되는 가운데 오래 사는 것은 어떤 면에 그건 불행입니다. 그렇죠? 뭐 인생이 잘 안 되고 오래 살면은 늘 근심만 하고 염려만 하고 그러는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복스러운 인생이 아니죠. 내 인생이 잘 되면서 장수하는 거. 여러분, 그 길이 부모 존경하고 순종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 존경하고 순종하고 공경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게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